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인구가 1.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 30%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30%면 이건 대단한 거죠. 또 국민의 35%가 15세에서 69세까지 자살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제1위 국가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경이 3년째 지속되면서 아마도 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자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 좀 코로나가 계속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거의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하고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게 우세종이 되면서 이제 다들 마스크도 벗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도 벗고 그냥 이제는 걸리더라도 그냥 중증으로 가지 않고 거의 경증에서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이제는 방역 지침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하나의 그냥 일종의 독감 유행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리고 워낙 또 이제 국가가 통제하면서 이 모든 방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심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보다도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현상들은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분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신력이죠. 정신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옛날에 가난하고 정말 지독히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만약에 환경을 탓한다고 하면요, 그 시대에, 그 어려웠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에는 정말 정신력이 강했죠. 그 강한 정신력 하나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이 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힘들고 고팠지만 그 시절의 국민들은 정신력이 강했어요. 반면에 너무나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국민들은 정신력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와 같은 정신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지수를 보면은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오히려 잘 살면 잘 살수록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들이 사람들의 정신력은 훨씬 더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의 빈도가 훨씬 높고 이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번영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사람들의 정신이 병든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졌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씁쓸한 일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유해졌는데 부유해지고 난 이후에 정신력이 감퇴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것이 정신질환이 되었든 아니면 영적으로 귀신 들림이 되었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있다면 그건 정신적인 병이에요.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는 병.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잘 통제가 안 됩니다. 잘 다스려지지도 않고 절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는요, 이것이 자기도 컨트롤이 잘 안 되지만 남들도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도 같이 힘들고,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이런 정신질환에서 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것을 어떤 특별한 병명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신질환들이 가지고 오는 아주 흉악범죄들도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냥 무슨 특별하게 죽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살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의 어떤 특별한 질병적 상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주로 어떤 국가에서만 일어나면 선진 국가에서만 일어난다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참 요즘 취업도 어렵고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선호가 많은 직업이 뭐냐면 공무원하고 교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는 철밥통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직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그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제일 빨리 그 직업을 떠나서 빨리 옷을 벗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무원들하고 교사들이랍니다. 요즘 공무원들이요,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욕먹고 산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즘 말하자면 정치인들 욕하는 것처럼 요즘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다 그래요. 거기다가 민원이 너무 빗발치다 보니까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 해결하다 시간 다 보낸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더할 나위가 없죠. 요즘은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을 합니다. 이 교사의 권위가 이미 바닥에 떨어져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교사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정말 뜻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막상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건 정말 못해 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빨리 할 수만 있으면은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그 직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정말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교사들도 많이 잇따릅니다.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정신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라는 나라대로 어려워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워지고 개인은 개인대로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신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신위생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고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정을 위한, 그러니까 정신적 안정을 위한 4가지 균형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 보면 사람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4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놀이,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목사도 아니에요, 성직자도 아니에요, 의사이고 학자입니다. 근데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가지 균형 중에서 가장 먼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목사도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건 말하자면 종교라는 거죠. 종교, 신과의 관계, 내가 믿는 어떤 절대적인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신적 안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일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 신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훈련을 통해서 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원리에 있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는 뭐 부부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일과의 관계도 있고,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일과의 관계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가장으로서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해주는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되어졌던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지 않고 그 관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치에서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정신건강이 좋은 집단을 손꼽는다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정신 지수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면서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건강지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영락기도원에서 3년 동안 원목으로 있을 때요, 이제 오전 집회 끝나고 나면은 오후 시간에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정말 상담하다 보면 거의 상담을 하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한 7, 80%는 거의가 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본인이 내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상담하다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기도원에 올라올 정도면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기도원까지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어 있거나 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지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교회 와서도 교회에 아주 그냥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이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 성격이 모나게 되고 기질이 모나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 이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좋지 않은 모습,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인 질환도 찾아오고 이런 심각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가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단어가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사람.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의 정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 영, 혼, 또 뜻,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을 할 때 이 겉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 여러분들의 생김새,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하는 것, 어떤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나잖아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겉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 보여지지는 않아요. 보여지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이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아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아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죽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되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고 해요. 영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도 살아있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한 자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그런데 이런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모든 것에 다 자유롭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 순간서부터요, 우리는 엄청난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험과 미혹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본래는 자기들에게 속하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났잖아요. 자기들에게 속한 자를 빼앗겼으니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다시 빼앗아 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사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이 강건해지고 나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나의 심리적 상태가 건강해져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대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진다,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결국은 누가 불행해지느냐? 우리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강건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가니까 늙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오래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지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도 후패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후패해져 간다, 우리의 속사람이 형편없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만도 못하게 지금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부 다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오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누가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린 사실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린 굉장히 육의 사람이었고, 어쩌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 일주일 내내 정말 영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이 후패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진이라고 하는 그 램프의 요정이 있잖아요. 이 램프의 요정은요, 지니를 불러내가지고 지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이 지니가 도와줍니다. 지니가 지가 알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 지니에다가 비유를 할 수는 없죠. 지니는 알라딘의 램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램프를 가지고 있는 이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헬퍼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누구하고 친밀해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하고 친밀해져야죠.
성령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길은 분명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 굉장히 기쁠 거예요. 막 두려웠던 마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뭔가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막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고 사는 것이 하나도 재미도 없고 날마다 짜증만 나고 정말 날마다 막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성령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친밀하고요,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와 지금 친밀한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여기에 적당히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건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바람 건강법으로 유명한 우리 황수관 박사님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그 강의하실 때 막 일부러 같이 막 웃는 것도 막 훈련을 하잖아요. 웃는 것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웃어야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분이 말하는 그 건강의 비결을 보면은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겠습니다만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거 4가지. 첫 번째, 건강하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두 번째,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된다. 좋은 공기 마시려면 어때요? 공기가 좋은 동네 가서 살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적당히 운동이 필요하다. 적당한 운동.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기쁜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날마다 웃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신바람 건강법을 늘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70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황수관 박사는 늘 즐거운 건강법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분은 한 100세 이상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도 살지 못하고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참 그러고 보면은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뭐 다 오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황수관 박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편식하지 말고 꼭꼭 씹어서 열심히 잘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도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게 드세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밥 먹으면서 인상 쓰면서 이 맛대가리도 없는 거 말이야. 짜증내면서 막 먹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고 밥 먹고 있으면 같이 먹는 사람들이요 재수 없어서 밥맛이 떨어져요. 맛있게 먹어야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밥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밥이라는 마음을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그래야지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입에서 침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 얼마 전에 그 이제 건강에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어느 목사님이 같이 저랑 식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밥을 요즘 얼마나 열심히 씹어 먹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한 2번도 안 씹고 그냥 다 꿀꺽꿀꺽 삼켜서 밥을 그렇게 빨리 먹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저도 밥을 엄청 빨리 먹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게 잘 안 씹어 먹어요. 그냥 꿀꺽꿀꺽 삼켜서 먹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게 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엄청 밥을 빨리 먹었는데 요즘은 밥을 진짜 막 꾹꾹 씹어가지고 완전히 입에서 죽을 만들어갖고 집어넣어서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실천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꼭꼭. 근데 꼭꼭 씹어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밥이. 여러분들 꼭꼭 씹어서 드세요.
아닙니까? 예. 밥 꼭꼭 집어서 드시고 편식하지 마세요. 맨날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예. 생선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제가 고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고기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상남교회 처음 왔을 때 이게 몸이 완전히 막 다 이게 이 뭐라 그럴까 트러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생선을 입에 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2년을 제가 생선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고기를 이제 더 즐기게 된 건데 어떻게 소문이 그냥 저는 고기만 먹는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 무슨 밀림의 사자도 아니고 제가 어찌 맨날 고기만 먹겠습니까?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 돼. 뭐든지 골고루. 요즘 무슨 팔체질이다 해가지고 뭐 어떤 체질은 고기만 먹어야 된다, 생선만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 그 검사를 한번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 이름으로 이렇게 예약을 걸어놔가지고 어느 날 한의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검사 받으러. 나는 그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이 1년 전에 신청을 해놨는데 1년 만에 제가 철회가 돼갖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공짜로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 검사를 딱 하고 나와서 이제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은 고기만 드셔야 되겠네요.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고기만 먹는데 고기도 가급적이면 피채 먹는 게 더 좋대요. 피가 잘잘 흐르는 고기를 그냥 생고기를 그냥 이렇게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는 게 목사님한테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채소 먹지 말래 날 보고. 채소도 먹지 말래. 제가 또 그 얘기 듣고는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기도 그렇게 많이 먹고. 근데 그게 안 좋아요. 다른 거 골고루 다 먹으면서 그거를 조금 더 먹는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지,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만 계속 먹으면 그거 편식이죠. 그거 큰일 납니다. 골고루.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밥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만 먹어도 안 되고 구약만 먹어도 안 되고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보약이 다 생각하고 열심히 잡수셔야 돼요. 아멘. 주일날에도 와서 하나님 말씀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맛있게 먹고, 또 수요일날은 또 수요일날 와서 먹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열심히 대생김질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먹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귀를 기울여 듣지 마시고 때로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영적 호흡을 지속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 의식을 하면서 호흡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세요? 아, 내가 이제부터 숨을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숨을 쉽니까? 아니죠. 그냥 숨을 쉬는 거, 이건 무의식인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고 이게 건강한 겁니다. 만약 내가 숨을 의식을 하면서 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건 내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호흡이 굉장히 힘든 거죠. 오카논 목사님 글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좋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와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혼탁한 공기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정말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좋은 공기. 그러면 그렇지 못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는 뭐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정말 자발적으로.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일이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기도가 돼야 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우리 미래 세계에는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것이다. 물도 사 먹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보면 어때요? 진작부터 우리가 물 사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요즘 여러분들 수돗물 먹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다 돈 주고 정수기로 해가지고 정수기 렌탈비 줘가면서 물 받아 먹고, 아니면은 페트병으로 물 받아 사서 먹고 살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공기도 돈 주고 사서 마실 날이 오겠다. 여러분, 벌써 공기를요 캔에다가 담아서 팝니다.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공기 캔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지금 지리산 800m 고지에 가장 좋은 공기를 갖다가 담아가지고요, 지금 지리산 공기 캔을 팝니다. 또 캐나다 공기 캔도 팔고요, 히말라야 공기 캔도 팔아요. 쿠팡에서 휴대용 산소 캔을 파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11,500원. 11,500원. 물값보다 훨씬 비싸요. 11,500원. 11,500원도 이것도 보니까 쿠팡에서 사니까 제일 싼 거예요. 보니까 다른 데는 14,000원, 15,000원짜리도 있더라.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좋은 공기에 갈급한 시대가 됐다. 좋은 공기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공기 마셔야 됩니다. 좋은 공기를 마셔야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 영적인 운동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흘려보내야지 되느냐? 주의 복음을 전해야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시간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활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 이웃을 위한 무료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건강해지고 자기 자아가 높아지고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려고 더 많이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과 어떤 힘과 능력들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속사람이야말로 더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냐? 우리의 속사함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항상 웃어라. 웃어라. 웃으면 복이 와요. 일부러라도 자꾸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만나면은요,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짜증내지 마시고. 근데 본래부터 생김새가 굉장히 짜증스러운 얼굴들도 있어요. 그냥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평상시에 아주 화가 나 있는 얼굴이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얼굴. 그런 분들은 얼굴 보면서 좀 고쳐야지 돼요. 정 안 되면 성형수술이라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짜증나 있는 얼굴 그냥 딱 보면 짜증나거든. 그렇잖아요. 막 화나 있는 얼굴 보면 굉장히, 그렇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이렇게 조금 웃어주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드럽게 전할 수 있는데, 어쩔 땐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싸납게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싸납다는 얘기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싸나우니까 나도 자꾸 싸나워지는 거예요. 마스크로 얼굴을 이 입을 가리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지금 자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짜증나 있는지 눈만 딱 봐도 알거든요.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를 들어갈 때에도 짜증내면서 들어가지 말고, 나도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아내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지만 하루 24시간 중에서 깨어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 짧은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하지 말고 짜증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자꾸 웃고 즐거운 얘기하고.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울증에 안 걸리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전 진짜로 노력하면서 삽니다. 어떻게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게 해주려고. 자꾸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합적이면. 미술 치료에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사람을 그릴 때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그릴 때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는데 자기 자신을 그릴 때는요, 손과 발을 안 그린대요.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상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너무 주도적인 경우의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주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다 해주는데 내 팔 필요 없는 것 같아. 내 다리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나는 내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부모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해버리고 모든 일을 다 주도해버리니까 이 아이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내 손도 필요 없고 내 다리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얼굴만 그려 몸뚱아리만 그려놓고 팔과 다리를 안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부모는 굉장히 열정적인데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냉소적인 아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지도 않아. 뭘 하려는 노력도 없어. 심지어는 TV 켜는 것조차도 귀찮아.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요, 만약에 난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팔과 다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도 굉장히 이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 있는 일인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건강하다 보니까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나가서도 직업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 가지 균형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님과 지금 친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이 가장 지금 부족한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채워가셔야 돼요. 그 부분을 채워가려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으쌰으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같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열심히 웃으시면서 사세요. 열심히 나누시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